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설교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이 좀 닫혀질까 할까요? 여러분의 좀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오줌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줌을 누고 싶어서 유치원생이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줌 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는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고 싶어요 말하지 말고 싯바람 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싯바람 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래 너 오줌 누고 싶구나, 보내줄 테니 앞으로 싯바람 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치원생이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밤이 돼서 잠을 자다가 오줌을 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빠 오줌 누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 싯바람 불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 화장실이 좀 멀었잖아요. 아빠 싯바람 불고 싶어요.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야, 밤에는 싯바람 부는 게 아니야. 자, 밤에 무슨 싯바람 분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유치원생이 또 자다가 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빠 싯바람 불고 싶어요. 야, 밤에 휘파람 부는 게 아니야. 자. 또 이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휘파람 불고 싶어요. 하게 애원을 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내 귀가 작게 내 귀에다가 작게 휘바람 불여. 상황이 어떻게 변했겠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간파하면서 우리가 말을 드려야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이게 문맥 속에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그 한 절만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이 유치원생 꼴 나는 거예요. 유치원생은 지금 싯바람 불고 싶어요. 아빠한테 무슨 의도로 하겠는 거예요? 오줌 누고 싶어요. 아빠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휘바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도 드러난 표현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언바란스가 나는 거거든요. 언바란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장 쭉 지금 우리가 함께 좀 은혜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인상을 받느냐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율법을 준행함으로, 율법을 내가 실천함으로 마치 구원을 얻을 것처럼 오늘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렵고 떨림 너희 구원을 구원이 없고
못 얻고가 나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내 노력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과 좀 상반되고 상충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같은 의미거든요. 은혜는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거저 베푼 거. 아무 공로 없지만 거저 베푼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건 바로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상반된 것 같고 상충된 것 같잖아요. 이것은 구원이 12절을 보면은 구원이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열심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12절에 이렇게 인상을 받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12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은요 시간적으로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간적으로 세 가지 구원이 있다. 세 가지 구원이 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12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기 힘들고요.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구원은 시간적으로 세 가지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아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는 말씀 잘 들으면 평생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 오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교회 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또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또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또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시간적으로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요. 먼저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 칭의라고 그래요. 옳다. 너는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서 좀 신분의 변화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가리켜서 과거적 구원이라고 해요. 이미 얻은 구원,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은 성령을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가지고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과거적 구원. 과거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가리켜서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그러고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이게 마귀의 자녀에서 어떤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멘.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확인을 받아야 해야 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성경을.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나균 목사의 말이 정말 맞는가? 성경은 정말 나균 목사의 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거든요. 과거적 구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과거적 구원이라고 해요. 과거적. 이미 얻은 구원이 이미 얻은 구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렇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거.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의지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한다고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행악자들도 함께 죽었잖아요. 강도들. 평생 죄밖에 안 진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근데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지 당연하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평생 강도짓밖에 안 했고 행악자로 얘기해요. 흉악범이거든요. 세상의 사람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아주 흉악범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요.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다 옳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이 누구의 나라냐면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갑자기 확 떠져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의 주인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자마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방언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저 목사님 뭐 싸구리 복음 저런다고 그래요. 싸구리 복음. 저는 그분들이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아는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제까지 다 용서하고 덮을 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가치 있다고 믿어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의 보혈이 더 가치 있다고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무슨 구원이냐면 과거적 구원이라고. 과거적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세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구분이 딱 하나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 기둥을 이야기하죠. 문설주, 임방, 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임할 때 그 문에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요. 근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죽음의 그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다 장자를 다 죽이거든요. 근데 볼 때 여러분 구분이 하나였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성실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진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을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그러잖아요. 안 봤잖아요.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해서 피가 없으면 재앙이 임했고 심판이 임했고 죽음이 임했고,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가다 해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적셔 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저는 넘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가르쳐서 과거적 구원이라 그런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 그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 많은데 사람들이 밀어내서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적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해요. 과거적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신학적 용어로 사용해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그렇게 해서 신학적 용어로 성화, 내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가리켜서 현재적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따릅시다. 이루라. 이루라. 이루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세요. 얻으라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죠. 이룬다는 무엇을 완성시킨다, 무엇을 발전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과거에 얻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발전시켜 나가라, 이 말. 발전시켜 나가라. 예,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도록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노력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단순히 우리를 천국까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단순히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왜 죽도록 40년 동안 고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그것을 내가 거기에 맞는 성숙한 삶, 가나안을 내가 그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소유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을 소유할 만한 그런 성품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가나안에 소유한 데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제가 늘 이야기해요. 걸어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일주일. 40년을 전에 가나안을 소유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 되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소유할 만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다 있다. 천국 될 건 돼요. 목적이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성품 담고 주님의 인격 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 그래서 나를 천국에 바로 안 들여가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 담도록 하나님의 인격 담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 담면서 주님의 인격 담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주님 모습 담도록 하는데 목적입니다. 과거적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 하나님 은혜예요. 현재적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선물 플러스 100% 사람의 노력이에요. 두렵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00%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100% 하나님의 선물 더하기 100% 하나님의 노력 사람의 노력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물 50% 사람의 노력 50% 그래서 100% 나오잖아요. 우리 계산법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 현재적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과 동시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것도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50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100이 인간의 노력이지만 100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론은 뭐냐 사람의 노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도 주셔야 하고 지식도 줘야 하고 열심도 줘야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노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열심을 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재적 구원도 결론은 뭐냐면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 은혜 주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조차.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치 이와 같아요. 이제 제가 예화를 드리겠는데 왕이 백성들이 사는 곳을 시찰했어요.
이것저것 시찰하다가 어느 다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느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 밑에 한 어린 아이를 발견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는 다리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순시에다가 다리 밑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린 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잖아요. 참 불쌍하네요. 근데 어린 아이를 보는데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통 어린 아이예요. 아주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왕이 이 아이에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왕국으로 데려가라. 근데 이 거지가, 이 다리 밑에 사는 이 거지가 왕가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왕이 신하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앞으로 이 소년이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 오늘부터 나의 호적에 내가 이쪽에서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아이를 거지로 생각하지 말고 왕자로 생각하고 왕자답게 왕자로 대우해라. 그런 거예요. 이 왕이 거지를 왕으로 여러분 세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거지 신분이 뭐가 신분이 된 거예요? 왕자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 신분이 편해요? 왕자 신분이 편해요? 네? 거지. 편하기는? 네? 거지 신분이 훨씬 편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들은 밥 먹을 때 어때요? 그냥 그릇 하나에다가 다 몰아서 막 짬뽕 해가지고 막 먹잖아요. 이것저것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옷 어떻게 해요? 다 찢어진 누더기 옷 입고 다니잖아요. 잠자리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거덕대기라고 그래요? 거덕대기 그냥 아무거나 덮고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자가 되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또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죠. 잠자리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좀 편하게 보이는데, 거적대기 덮고 자다가 갑자기 좋은 뭐라고 이불을 덮고 잘라니 잠이 옵니까? 이 소년이 몰래 이제 빠져나가서 그 다리 밑에 가서 자려고 왕궁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이 궁녀들한테 걸렸어요. 왕자님 어디 가신가요? 나는 다리 밑에가 편하니까 다리 밑에 자러 간다. 왕자님 안 됩니다. 불편해도 침대에 가서 침실에 가서 주무셔야 합니다. 억지로 침실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침이 됐어요, 여러분. 세수를 해야 하는데 세수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옛날에 늘 세수했어요? 자기 그 다리 밑에서 물 흐르는데 개천에서 개울에서 세수했잖아요. 세수하려고 몰래 왕궁을 빠져나가 또 걸렸어요.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세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떠다니는 물 가지고 세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지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왕자일 뿐 거지 삶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훨씬 세상이 편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때는 싸워요. 옛날에 훨씬 편하거든요. 훨씬 편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늘 그리워합니다. 늘 세상적인 탐욕, 늘 내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지가 왕자의 신분에 맞게끔 이제 삶도 바뀌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궁중 법도도 배워야 하고, 그런 법도를 이제 익히게 하고, 그 사람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현재적 구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현재적 구원. 근데
이 현재적 구원을 건너뛴 사람이 있어요. 성화를 건너뛰어서 과거의 구원에서 미래의 구원으로 바로 간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예수님의 함께 십자가 달렸던 강도 행악자.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내 중심적이죠. 내 중심적.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는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누구는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속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그 신분에 맞게끔 내가 생활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지의 모습으로 여전히 세속적인 누더기 옷을 입고 늘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도 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답게 살아가라.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저귀는 어린아이들이 한 언제 정도 띈가요? 기저귀 1년? 2년? 네? 3년? 길면 3년이고 짧으면 1년이잖아요. 그렇죠? 우유병은요? 네? 우유병도 1년에서 길면 3년. 어떤 애들은 보니까 초등학생 가도 막 우유병 못하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기저귀 차는 것과 우유는 보통 짧으면 한 1년이고 길면 3년이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생각해봤어요? 우유병 들고 다닙니다. 우유병 물고 다닙니다. 기저귀 차고 다닙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기 좋아요? 정상이에요? 근데 청년인데도 우유병 들고 다니고요. 우유병 물고 다니고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아신가요? 네? 그런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되고 20년 됐으면 이제는 최소한의 기저귀는 이제 내가 떼야 하잖아요. 우유병은 이제는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양복 입고 화장하고 그냥 기저귀 차고 우유병 이렇게 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당당하게. 신앙생활은 거지의 삶에서 왕자의 삶으로 배우고 변화되는 과정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거지의 삶에서 왕자의 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신분에 맞게끔 변화되는 과정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12절 후반에 어떻게 하면 현재적 구원을 이룰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종하여.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네, 현재적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방법이 안 돼. 항상 복종해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복종해.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들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그 복종할 때 몇 가지 때문에 복종하잖아. 첫 번째 복종하냐면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건 참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억지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아주 누구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종류가 있냐면은 복받기 위해서 복종한 사람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이것도 여러분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무슨 단어를 좋아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순종하여.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도 여러분 잘 생각하실 때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얼마든지 자기 욕심 해서 여러분 요구할 수 있어요. 잘 분간해야 돼요. 목사 개인을 위해서 이 순종을 원하는 건지 목사의 욕심을 채워서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가 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원해서 순종하는 건지.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느냐면요, 그러다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강요에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당신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요? 당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두렵고 떨림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 노예가 주인에게 갖는 어떤 자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자세가 막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영적 긴장감을 가져라. 영적 긴장. 따라합시다. 영적 긴장감을 가져라. 영적 긴장감을 가질 때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서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천국 가.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순종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과거적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것이 나와요. 삶 속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영적 긴장감을 갖고 늘 살아가요. 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갖느냐 하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늘 영적 긴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사람이 됐잖아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어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구원이고요.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살 수 없는 구원이고요. 온 우주를 다 바쳐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을 더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낳았을 때 여러분 앉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네? 어떤 마음? 그냥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을 때마다 지금은 조금 이제 한 1년이 다 돼가니까 좀 덜 안을 때마다 늘 긴장감이 있어요. 혹시 앉다가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앉다가 혹시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그렇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내가 넘어서 아이가 다치면 어떠나 내가 혹시 내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긴장감 다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갖고 혹시 놓치려나 혹시 내가 잊어버리려나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간이 넘어서 이렇게 빨빨 나옵니다. 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너무 쉽습니다. 근데 늘 마귀는요 늘 삼킬자를 찾고 다녀요. 저놈이 내가 어디를 치면 더 넘어지겠는데 마귀는 늘 자기의 삼킬자를 찾고 다녀요. 그래서 늘 우리 영적 긴장을 갖고 내게 얻은 구원 예수님의 그 선물로 십자가의 선물로 내가 얻은 구원을 늘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늘 마귀가 늘 우리를 늘 삼키자를 찾기 때문에 늘 우리 영적 긴장을 하죠. 마지막에 어떤 구원이냐면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적 구원을 바로 미래적 구원으로 현재적 구원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적 구원 완성되는 구원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영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이 완성돼요. 우리 육체까지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우리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서 구원이 완성됩니다만 우리 영혼의 구원의 완성은 죽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 현재적 구원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흠 때문에 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 나를 괴롭게 하고 영적인 갈등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양심의 가책도 있잖아. 늘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 죄들이. 근데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주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악들을 다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하얀 세마포로 저는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 허물 때문에 때문에 나를 늘 힘들게 합니다. 언제 이 죄악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느냐? 내가 죽을 때 해방될 수 있는 게 죽을 때 나를 주님이 하얀 세마포로 옷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늘 죽음은 여러분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불행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행복이다. 이걸 모르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저는 죽음은 행복이라 생각해요. 모든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죄악과 그런 흠과 허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언제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럽게 섭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미래적 구원 주님 앞에 서는 바로 죽음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공사 중이에요. 무슨 중이라? 공사 중.
우리 교회 건물 여러분 뭐 2달 전만 해도 공사 한참 했잖아요. 이 전기공사, 음향공사, 영상공사, 또 이 냉각매입 공사, 또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 한 2달 했는데요. 공사할 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오늘 정신이 없어. 먼지는 베이스로도 소용없고요. 그 다음날 또다시 원상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마치 건물에 마치 공사 중에 공사. 여러분, 딱 완공해 놓으니까 뭔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질서가 있잖아요. 언제 이렇게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질서 있게, 이제는 어지럽지 않잖아요. 정신없잖아요. 딱 이제 어떤 정도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백성이지만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보면 많은 허물과 잘못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할 것인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 구원을 이루어간, 완성되어간, 더 발전되어가는 우리가 한 해로 우리가 내년을 맞이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1년 살면서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흠도 많았고요, 허물도 많았고요, 넘어지도 많이 했고요, 아프기도 많이 했고요, 상처도 많았어요.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내년에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완성된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돼요. 자세여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1년,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지 않겠는가? 그래, 우리도 너와 함께한 것처럼 내년에는 더 함께하겠다. 내가 더 은혜를 주겠노라. 너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겠노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기에 현지적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원이 완성되어 가라고, 발전되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것을 혹시 놓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여 친정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부분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